2021년 한 해가 열렸습니다. 2020년 아마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계를 덮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수십만의 사람이 지금 죽어가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그래도 새해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며 다가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어지면 가장 먼저 읽는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는데 전도서의 말씀을 같이 강의하려고 합니다. 매년 제가 신년 되어지면 첫 번째 새벽 기도 때 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연초에 나온 숫자만큼 전도서를 보게 됩니다. 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내용은 잘 아는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고 출발하는 책입니다. 다시 한다면 한 해가 시작될 때에 꿈에 벅차고 소망에 가득하고 미래에 대하여서 어떤 꿈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 내가 무엇을 해도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속에서 헛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를 갖고 나가면 나머지의 삶 자체가 헛되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2장을 되어 있는 마지막 항은,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시 한번 인생의 모든 것을 이 전도서를 통해 다 알았으니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한마디로 사람의 본분, 기본부터 되어지고 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자리가 잡힌다는 겁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기초가 되어지지 않는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무너지는 인생 만들지 말고, 무너지는 2021년 만들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튼튼한 기초, 튼튼한 기본, 튼튼한 믿음을 갖고 한 해를 그 위에 쌓아가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전도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시작하든지 매해 첫날 되어지면 전도서부터 읽고 인생을 깨달은 다음에 그 위에 자기 헛되지 않은 인생을 만들고자 나아가는 그런 메시지로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매년 1월 첫 주가 되어지면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에 제가 전도서의 말씀을 강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오시면 전도서의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갖고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2021년 신축년입니다. 신축년이라고 하는 건 축자가 소를 이야기하지요. 그래요. 신축년이 되어지는데 신축년의 신자가 그 색깔을 나타낼 때에 표현을 하는데 검정, 붉은 적자 또는 흰색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에 이 신자는 흰색에 속한다. 그래서 올해를 신축년, 흰소의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 중에서 흰소, 흰소는 좀 귀하지요. 그런 흰소는 많지 않죠. 그래서 옛날부터 흰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해의 신축년 될 때에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신축년의 첫째는 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이 되는 소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거룩함의 소가 되어집니다.
이 소는 되새김질을 하는 소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고 소가 되새김질해서 거룩함에 들어가듯이 저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는 아름다운 소와 같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려질 뿐만 아니라 이 소는 충성됨을 상징합니다. 소는 주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일생을 충성되이 헌신하면서 드려지는 것이 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소는 자기의 일생에 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고기로다가 자기 몸을 바치는 것만큼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때 이 소와 같이 가장 충성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의 충성됨이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로는 이 소라고 하는 것은 느립니다. 그런데 느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소걸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이 있어서 시작은 느리게 출발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이루어짐이 느린 것 같으나 완성되어지는 온전한 한 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느린 것 같고 나는 부족한 것 같지만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목적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났으나 사실 2021년 지나가면서 아마 코로나가 극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극복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재밌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온 다음에는 인류 역사가 한층 더 올라섰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열려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을 한번 겪고 지나가면 그러면 꼭 아이들이 태어나 가지고서 자라면서 한번 열을 앓고 나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 그걸 뭐라 그래? 지혜열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인류에게도 이 지구 전체가 한번 몸살을 앓고 나면 그러면 업그레이드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면 분명히 새로워져요. 예를 들어서 1918년에 들어서 가지고 스페인 독감이 유럽을 다 휩쓸었어요. 유럽을 다 휩쓸어서 사람들이 엄청 죽었어요.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그 당시 때에 우리나라에도 스페인 독감 때문에 인해서 죽은 사람 숫자가 무려 20만에 육박해요. 18만이 죽었으니까 이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는데 재밌는 것은 이 스페인 독감이 유럽을 휩쓸고 나서 유럽이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럽에 기계 문명이 일어나고 자동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왜요? 사람이 죽으니까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걸 모르다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동물로 해결할 수 없고 왜냐하면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인력을 기계로다가 만들기 시작을 했던 것이 1차 산업혁명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어쩜 보면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준비된 자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에 있어서 준비되어지고 또 준비하는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굉장한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하여서 소상공인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모든 가족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만나요. 사실 어제가 1월 1일
어제 그제가 1월 1일이 되어져서 신년이 되어지면 가족들이 다 만나요. 우리 잘 아는 대로 2002년 월드컵 때에 사람들이 나가서 얼마나 붙잡고 난리치고 빵빵거리고 얼마나 그런 때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가족도 못 만나요. 예,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신년이 되었는데 이건 만나도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4인 4명 부모가 둘이고 자식이 부부가 만나면 4명이 되니까 그거는 된대요. 근데 여기 애가 하나 있잖아요. 그 애가 있어가지고 5명이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애는 깐난아기인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여간 지금 어찌되었거나 나라에서 이 코로나 이 문제거를 어떻게든 감염을 막아보자고 그래서 하느라고 하여간 애기도 한 명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못 왔어요. 지켜줘 오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대에는 이게 너무나 큰 고통을 가져다주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다는 거예요. 늘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것을 뭐로 바꾸셔? 선으로 바꿔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어떤 환난, 시련, 역경이 와도 환난이 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은 인내는 나를 연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죠.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더라? 소망을 이룬다. 믿으시면 아멘.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고통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없이 사는 인생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누가 잘 이기느냐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3의 성례가 있다는 거예요. 성례가 두 가지예요. 성례식 하잖아요, 우리겠죠? 성례는 두 가지. 뭐냐면 하나는 성찬이 있고 하나는 성례, 세례를 베푸는 거. 이 두 가지가 성례가 되어져요.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 그래서 성찬, 떡을 받아서 먹고 포도주를 마셔서 내가 구원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두 가지. 그런데 마틴 루터는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을 제3의 성례라고 이야기해서 그게 뭐냐 할 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내가 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세워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받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하고 있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앞에 고난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나온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는 고난으로 가득 찬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냐 하고 욥기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고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 봐라, 너는 죄를 졌으니 이 고난을 통해 넌 망해야 돼. 넌 고난을 통해 넌 죽어야 돼. 넌 고난을 통해 너는 이제 끝나야 돼.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줬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는 놀랍게도 이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어.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너는 이길 수 있어. 너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너는 유익하게 될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고난 없기를 바라고 소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셔서 이거 피해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고난이 우리가 피할 대상이 아니라, 난 고난 피해가고 싶어, 아니라 고난은 한번 따라합시다. 극복의 대상입니다. 뭐의 대상? 고난은 피할 게 아니고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 극복, 이겨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자수성가했다, 고난 이겼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뭔가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성화시키려고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면 한 번도 안 아프고 자라는 나중에 작은 그 질병에도 위험해져요. 애가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흙도 집어먹기도 하고, 그래서 또 때로는 이런 거 저런 거 당해보게, 그런데 애가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말해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최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고난을 받고 보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119편 71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수 믿으러 오는 사람들 보면 배운다.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구원받느냐. 재밌게도요, 고난당해서 오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나고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그는 믿음의 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고난이 사라져버리면은요, 믿음도 사라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매번 고난이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고난이 와서 주님을 만났고 눈물을 흘렸고 감사를 가졌고 은혜를 누렸다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은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고난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성군의 자리에 올랐어요.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기름 붓고 나니 그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차라리 기름을 붓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냥 목동으로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온 온갖 고난과 시련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성군으로 만들었고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썼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에 성군이 되었어요. 모세가 왕궁에서 그대로 자랐다면 그는 끝났을 거예요. 이름도 없는 그냥 왕궁에서 자라, 한마디로 하면 자기 인생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미디안으로 갔고 목동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불을 만나고, 이 역사 과정에서 온갖 시련과 역경 고난을 견딘 다음에 그는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기록될 수 있는 것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단련시켰어요. 연단했어요. 그리고 온갖 것 오는 것을 그는 스스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라고. 이 연단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가고 내려가요. 사실 아버지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요셉, 그렇기 때문에 고자질을 잘했고, 그래서 막내였는데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았어요. 그가 만약에 아버지 사랑을 받았고 편하게 살았다면 요셉은 그 이름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오히려 거기서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던 이 꿈이 더 소망이 되었고, 그때 틀림없이 내가 아버지 볼 거야, 내가 내 형을 볼 거야, 이 생각을 하고는 내리막길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였고, 바로왕 앞에 가서도 이 꿈은 하나님이 해석할 거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담대함까지 가졌던 그 사람, 그가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아브라함이 고난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야베스가 그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기도로 인하여 야베스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자의 주인공으로 섰다는 사실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 내가 어려움을 만난다, 이것이 부당할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굴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슬픔을 참으면 이게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우리 앞에 닥쳤어요. 20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고 힘든 일이 왔어요. 때로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처럼 정말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못해요. 뜨거움이 되지 못해요. 정말로 같이 모여서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에 열린 예배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다른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선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아니더라도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스토옙스키 유명한 이 소설가, 그가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잘 나갔으면 안 했어요. 소설 안 썼어요. 근데 그의 몸엔 간질병이 있었고, 그리고는 그는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옥에 갇혀서 온갖 어려움을 만나 그 고난, 사형수로 살았잖아요. 그랬던 그 속에서 그 사형수의 핍박, 어려움, 죽음에 대한 강박, 이 속에서 그는 바로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위대한 소설가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로토레크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이 사람은 얼마나 키가 작은지 난쟁이라는 멸시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못했어요. 키가 작아서 난쟁이라고. 그러니까 맨날 화실에 들어가가지고 그림만 그렸어요. 그가 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화가가 되었어요. 키가 커가지고 멋쟁이였다면 그런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멸시를 당하고 만나지 못하고 내가 틀어박혀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다 내 혼을 불어넣었더니 그가 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화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는 어린 왕자라고 하는 것을 썼던 생테주베리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되어지지. 근데 이 사람은요, 남이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일생 사람들 앞에서 대기 발령자예요. 어디가 직장에서 때로는 뭐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발령자로서 그는 인정받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한마디로 하면 남들에게 평가절하된 인생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한테도 버림을 받은 주인공이에요. 평가절하를 받으면서 살았던 이런 인물이, 그랬던 그가 그 평가제로 남에게 시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어린 왕자라고 하는 것을 써서 자기를 드러냈던 위대한 작가가 되어졌어요. 유명한 음악가 베토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베토벤. 여러분 이 베토벤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게 살지 못했어요. 연인한테는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는 자기의 이 베토벤 음악가의 가장 치명적인 것,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청신경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가 음악을 하면서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랬던 그가 그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때로는 버림받음 때문에 그 음악에 매달렸고, 오히려 다 이걸 못 들으니까 이 줄의 떨림을 보면서 음악을 지어내는 주인공이 되어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나오게도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앞에 있어요. 문제는 이 고난을 두고 마귀와 성령이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너 아무것도 아니야, 좌절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은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려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만들어요. 고난과 절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내 앞에 고난을 두었어요. 그리고는 내 고난을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야 된다. 너 그거 넘어서야 된다. 너 고난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 그리고 그 앞에 넌 축복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고난을 두고도 고난을 이길 때마다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는 너는 과연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같은 고난을 두고도 마귀와 우리 하나님께 사시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세강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해 시작되어지는 이 앞에 당한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을 우리 성도님들은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극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축복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고난이 오면 틀림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어요. 그는 장자의 소망을 가졌으나 그럼에도 이 장자의 소망 때문에 온 것은 고난이었어요. 에서는 이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머니의 집안으로 되어지는 이 리브가의 오빠가 되는 라반의 집에, 삼촌의 집이죠. 삼촌의 집까지 가서 거기서 얹혀 살았어요. 삼촌이 딱 보니까 요놈이 요거 좀 맹하거든요. 그리 맹해 보이니까는 요거 잘 이용하면 이름 부려먹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삼촌이 자기 집에 놓고요 7번이나 변역을 해가면서 얘를 부려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도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여기 자기 집에 떠나서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도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가 그 삼촌의 집을 나오는 거예요. 삼촌의 집을 나올 적에도 아니 네가 우리 집 재산을 가지고 일부를 가지고 네가 나가? 삼촌이 이 라반이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여러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이제 야복강을 앞에 놔두고 삼촌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어요. 꿈에 보여줘 가지고 야곱 건드리지 마라 하는 바람에 삼촌은 돌아갔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야복강을 두고 건너면은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이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세상에 이 야곱을 향해서 400명의 군사를, 자기가 집에 있는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지금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아, 이게 산 넘어 산이에요. 라반의 집 문제를 해결하고 겨우 지금 왔는데, 지금 삼촌 아버지한테도 가서 배워야 되는데 세상이 지금 에서가 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지금 아주 심신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식구들을 다 데려가지고 앞에 있는 부인들하고 자녀들하고 그리고 재산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1차 보내고 2차 보내고 3차 보내고, 그래서 가가지고 보내면서 만약에 에서 형을 만나면 이거는 당신 동생이 형을 위해서 주는 거라고 얘기하라고. 왜요? 살아야 되니까. 재산 다 주고라도 나 살아야 되니까. 에서한테 잡히면 죽게 생겼으니까. 이래서 보냈어요. 그런데도 그것 갖고도 불안한 거예요. 야복강 하나 놔뒀어요. 여러분 가보면 알지만 야복강이라는 데가 여기서부터 조만밖에 안 해요. 요 개울 같은 거예요. 개울. 그냥 이 감으로 쓸 때는 펄쩍 뛰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 강을 못 건넜다 했어요. 왜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마지막 이 무서움에 닥쳤을 때 야곱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 하나님이 나타난 사람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씨름하는 밤새도록. 근데 이분이 돕겠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 새벽이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붙잡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나 가야 된다. 이제 해가 떴으니 간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축복하기 전에 못 갑니다. 아,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으냐. 그래, 그럼 너 이름 뭐냐? 근데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게 뭐예요? 발뒤꿈치 잡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나오면서 자기 형의 발뒤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야곱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은 이 사람이 얘기하면 너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부터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밤새 씨름하며 매달리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아이가 있을 때 보면은 저 나단이가 어릴 때 보면은 얘가 이제 좀 크니까 4살 5살 뭐 이렇게 다 되면은 힘을 지가 막 쓰고 싶어해. 그 아빠하고 앉아가지고 씨름을 한다고 말해. 붙잡고 팍 힘을 쏴요. 그때 여러분, 요놈의 째고만 놈의 자식이 나한테 이겨려 까불어. 요거 아직 당해봐라 그래요. 한 가지 팍 집어던져 그래? 아니요. 애가 힘을 쓰고 팍 지금 우와, 야 우리 나단이가 힘 세졌네. 우와, 얘 대단하네. 우와, 야 아빠 넘어가다 그래. 내가 일부러 넘어져 주는 거예요. 애가 신났어요.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가 진 거요?
저 준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사랑하기에 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저 주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고난도 어려움도 역경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새롭게 하는 방법이 고난을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최고의 해결하는 방법, 그것은 기도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야곱이 분이엘 이 야복강가에서 싸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져주고 이제부터는 사람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겼어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해 축복해 주었어요. 놀랍게도 야곱은 가장 무서웠던 자리, 고난의 자리,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던 자리, 그런데 아침이 되었어요. 씨름을 하다가 엉치뼈가 나갔네. 다리를 질질 끌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야복강을 건너는데 이 야곱이 거기를 뭐라고 불렀느냐? 야복마루라고 안 부르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보았어. 하나님과 다퉜어. 하나님과 씨름했어. 그런데 내가 살았어, 죽었어? 살았어. 하나님 보면 죽는다, 산다. 죽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를 살려주었다. 그래서 여기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라고 그 이름을 지역을, 지금도 가면 그 분이엘이 있어요. 그래서 분이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름 지명을 해.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예, 분이엘이라 지칭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재밌는 말이 하나 나와요.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뭐가? 해가 돋았고 해가 돋았고. 여러분, 야복강을 못 건너던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뀜을 얻고,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가는데 내가 다리는 절고 몸은 망가졌으나 그 앞에 뭐가 돋아올라? 해가 돋아올라. 새로운 해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해가 돋은 걸 왜 적어놨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야곱 앞에 열려지는 거예요. 너는 진정한 장자다. 너는 진정한 축복자다. 내 앞에는 태양의 빛이 비치듯 하나님이 너를 비치신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의 자리를 드리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앞에 이 분이엘의 해가 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태양빛, 하나님의 축복의 빛,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빛,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치료의 광선의 빛, 이 모든 빛이 비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멋진 2021년 축복의 해, 아름다운 분이엘에 비쳤던 그 돋는 해가 여러분 앞에 펼쳐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여 야곱 앞에 태양이 돋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밤새 힘들었던 길, 그러나 하나님이여 주 앞에 씨름을 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그의 앞에는 태양이 돋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렸듯이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름다운 길, 멋진 길,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하나님의 태양의 빛이 비치는 멋진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 고난은 내가 극복한다, 이긴다, 올라선다, 새롭게 간다,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2021년 하나님이여 정말 소처럼 하나님이여 무지건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충성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버지 진정한 제사의 몸과 같이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